우리가 11월을 감사의 달로 정하고 감사를 구체적으로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쁨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무엇으로 감사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까를 생각해 보면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의 기쁨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5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시대를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베풀어 주실 구원의 감격과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이 포로가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내 장막터를 넓히고 복을 주어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종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 장막이 넓어져 사람 살 곳이 되는 풍성한 복이 임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다산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4장 1절 말씀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잉태치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실 요즘은 일부러 자식을 낳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고대 근동 사회의 여자들도 아이를 못 낳는 것을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여자로 태어나서 어머니가 위대한 것은 출산을 통해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제왕절개를 해버린다거나 무통분만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과거에는 그 고통을 다 겪어야만 출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자로서 가장 큰 행복이 잉태하여 출산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는 이국 땅 바벨론에서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으로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불임 상태의 민족이요 홀로 된 백성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식 없는 서름도 큰데 자식을 가질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다산의 축복입니다. 과거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다산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요즘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를 살면서 핵가족화 현상이 되면서 자식을 낳지 않는 것은 나라의 큰 비극입니다. 인구가 없으면 나라의 힘이 없어집니다. 요즘 중국이 강국으로 대두되는 것은 인구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부부 관계를 통해 자식을 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너희를 해방시켜 오히려 더 크게 번성하는 새 이스라엘을 이루게 될 것을 기적적인 생산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는 그야말로 영적인 불임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새 사람이 되어 영적인 감동이 생기면 상황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능력으로 제한된 힘으로 살았지만 구원의 감동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을 얻은 성도의 새로운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한번 따라 합시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금산교회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한국 유일의 초기 기독교 문화재로 지정된 말 그대로 기역자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한쪽은 남자 성도들이 들어와 예배를 드리고 한쪽 문으로는 여자 성도들이 들어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대는 남녀 질서 부동석이라는 시대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같은 문으로와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들어와 예배 드리는 문이 있고 여자가 들어와 예배 드리는 문이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남자 여자가 같이 볼 수가 없어요. 강대상에서 목사님만 이쪽 저쪽 보지 성도들은 따로따로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공간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큰 부자요 지주인 조독삼 장로와 마부 출신의 이자익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마부는 말을 보살피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한국 개신교 선교 초기 전라도 지역은 미국 남장로교 선교 구역이었습니다. 1900년대 초 김제 지역에 처음으로 테이트 선교사가 전도하러 왔다가 그 지역의 유지요 지주인 조독삼 씨를 만났습니다. 조독삼은 전라도 지역의 큰 부자였는데 자신의 사랑채를 내주면서까지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서양 손님을 잘 대접했습니다. 그때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김제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경남 남해 사람인데 일찍 부모가 세상을 떠나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전라도 곡창지대에 가면 밥은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먼 길을 걸어서 김제까지 왔는데 마침 마음씨 좋은 조독삼 씨를 만나 그 집 마부 일을 하는 머슴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총명하고 성실하여 주인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인의 아들 조용호가 천자문을 배울 때 이자익은 어깨너머로 그를 터득했습니다. 이들은 선교사들을 통해 예수 믿는 신자가 되었고 세례도 받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집사 직분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너무나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기에 교회는 날로 은혜롭게 부흥이 되어졌고 금산교회는 최초로 장로 한 명을 뽑게 되었습니다. 장로 후보로 지주이면서 또 자기의 집을 예배의 장소로 제공했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조독삼 씨와 마부이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이자익 씨가 추천되었고 교인들과 동네 사람들은 모두가 조독삼 씨가 장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머슴인 이자익 씨가 장로로 선출된 것입니다. 모두가 놀라서 당황하고 술렁거리고 있을 때 조독삼 씨는 자신의 머슴인 이자익을 축하해 주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교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집에서는 주인과 머슴으로 교회에서는 집사와 장로로 서로 섬기면서 당시 양반과 천민의 신분 차별을 없애고 교인들의 칭송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독삼 씨도 그 금산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후 조독삼 장로는 이자익 장로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하자 이자익 장로에게 학비와 생활비 모두를 대주었고 이자익 장로는 5년 만에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자
조독삼 장로가 앞장서서 이자익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 기역자교회, 지금의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됩니다. 후에 이자익 목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 역임하면서 한국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학자인 김수진 목사는 머슴 이자익이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실한 신앙에다 훌륭한 인격자였던 조독삼 장로의 사랑과 헌신적인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인격의 두 가문은 실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조독삼 장로는 집안 대대로 하나님께 크게 세움을 받아 조독삼 장로의 장남 조영호가 2대 장로로, 손자 조세영이 3대 장로로 금산교회를 섬겼는데, 조세영 장로는 언론인 출신으로 국회의원과 주일대사를 역임했습니다. 2005년 4월 19일에 대전신학대학교 설립자인 이자익 목사 현판식과 이자익 목사 전기 출판식이 있었는데, 이날 행사에 조세영 장로가 초청되어 축사를 하게 되었고, 인사 많은 이자익 목사의 손자인 이규환 장로가 하게 되었는데, 이규환 장로는 카이스트 대학의 고분자 화학의 1인자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규환 장로가 갑자기 조세영 장로에게 큰절을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주인을 잘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만약 주인을 잘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도 없고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것이라면서 크게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주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팔자가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 예수의 생명에 자리 잡고 있기에 열등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수치스러운 과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구원에 확신된 삶으로 감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동을 나누어야 합니다. 새끼를 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를 보면서 가슴 뿌듯하게 살아야 합니다. 영적 다산의 열매가 여러분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을 때 힘들고 양육할 때 힘들어도 그들이 자라면 내 그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정교회 성도들은 영적 다산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보면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교회 봉사자 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 보면 내 마음에 얼마나 보람과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쳐다보고 인사해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면 안 돼요.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축복의 기지가 되는 교회 생활에 대해 감사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이사야서 54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장막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장막에 우리 성도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복주시기를 원하는데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서 줄을 길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말뚝을 견고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큰 장막터를 지탱하려면 말뚝을 견고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장막이란 바로 교회 중심의 생활을 말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에서는 모든 것이 넉넉해야 합니다. 불경기라고 교회 예산을 자꾸 줄이면 결국 교회는 문 닫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내 신앙이 왜소하면 내 삶도 왜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 있으면 오늘 말뚝을 견고히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에서 아니면 주일학교에서 아니면 남녀 전도회에서 나를 흔들리게 하는 것이 있는지 내 신앙을 정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포대가 튼튼하고 대포가 커야 포탄도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영적 장막터가 넓혀지고 튼튼하면 그 장막에서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막을 유지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을 통해 공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감격을 두고 고라 자손들은 시편 48편 2절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저는 우리 예정교회 성도들이 교회 중심의 생활이 더 견고해지고 확장되어지므로 우리 교회를 통해 창대한 복이 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계 선교를 통해 사람 살 것이 되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를 돌아볼 때 나누어 주고 선교하는 나라는 모두 다 잘 사는 좋은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본문 이사야 54장 3절 말씀에 이는 내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성취된 증거입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내가 움켜져야 부자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산은 나누어야 부자가 되는 계산법입니다. 움켜쥐면 도리어 더 가난하게 되고 여러분 나누고 베풀어 주며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잘 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저희 예종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세계 선교로 장막터를 넓히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게 되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9일 주일 예배 마치고 저녁에 르완다와 우간다를 선교하러 가는데 그곳에는 베풀고 나누고 퍼주는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굶주리고 있을 때 여러분 외국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베풀고 나누고 퍼주면서 선교해서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기반을 잡게 된 것입니다. 아멘을 하시옵소서. 이제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도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퍼주어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것도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황폐한 곳에 사람 살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갑니다.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러 갑니다. 이런 좋은 일에 성도들은 기쁨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고 전염병에 그대로 노출되어 죽어가고 있어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져도 능력이 없어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도와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황폐했던 성읍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즉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면 사람 살 곳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판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대표적인 가문으로 경주 교동에 가면 최부잣집이 있습니다. 옛말에 부자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지만 이 집은 달랐습니다. 경주 최부잣집 만석군은 1600년부터 1900년 중반까지 무려 300년 동안 12대를 내려오면서 만석군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50년에 전 재산을 영남대학교의 전신인 대구대학교에 기증함으로써 스스로 역사의 무대 뒤로 던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300년 이상을 만석군 부자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최부잣집 가문이 지켜온 가운 때문입니다. 이 최부잣집 가문이 지켜온 가운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절대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진사는 제일 낮은 벼슬입니다. 벼슬도 하려면 제일 낮은 벼슬 정도. 이유는 높은 벼슬에 올랐다가 휘말려서 집안에 화를 당할 수 있으니, 그러니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재산은 1년에 1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 1만석은 5천가마인데 1년에 5천가마 이상 쌀을 모으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지나친 재산은 화를 부르므로 1만석 이상의 재산은 이웃에게 돌려 사회에 환원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넉넉히 대접하여 푸근한 마음을 갖게 한 후에 돌려보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고, 대접하게 되면 그 집 소문이 좋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흉년에는 남의 논이나 밭을 사지 말라는 겁니다.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논이나 밭을 싼값에 내놓는 그 집의 논밭을 사면 그들에게 있어서 원통하게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서 논밭을 파게 되는 그런 흉년에는 논밭을 사지 말라라고 가훈을 정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가문의 며느리들이 시집을 오면 5년 동안 무명옷을 입히라 라는 가훈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려움을 알아야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기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보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특히 흉년에는 양식을 풀어서 굶주리는 자가 없도록 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말을 실천하는 그 집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부자 가운데 마지막 부자였던 최준의 결단은 또 하나의 인생의 가르침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최준 씨는 1884년부터 1970년까지 살았는데, 그는 영남대학교의 전신인 대구대학교와 청구대학교를 세웠고 백산상회를 세워 일제강점기 때 독립자금을 지원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이 많아야 사람 살 곳이 됩니다. 우리 예전께 성도들 중에 이렇게 축복도 받고 베풀고 나눌 줄도 아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 된 김에 더 부자 되려고 욕심 부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조금이라도 잘 됐을 때 더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넉넉함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부자 되면 그때 돕는다 하지 말고 지금부터 도와야 하나님이 큰 복을 주어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를 완성하기 위해서 선택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전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고 성도에게 복을 주는 것이 옳습니다. 구속사의 완성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받는 최대의 영역이요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음은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두 번째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한국입니다. 인구 분포도나 GNP로 볼 때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를 따진다면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만 잘 믿자, 나만 잘 살자, 나만 복받자 이런 태도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았으면, 살만해지고 있으면 나누어야 합니다. 살고 있으면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고 복음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 돼서 나누려고 하지 말고 살만해지거든 나누면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자 하지 말고 그냥 나누는 게 부자요. 나누는 게 부자요. 하나님께서 복받는 비결, 복받는 한 가지 방법을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라. 크게 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주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려준다면 얼마나 많이 돌려주겠어. 여러분, 우리 손으로 드린 거와 하나님의 손으로 주신 거 비교하면 차이가 많아요. 자녀의 손으로 엄마 잡수세요 그래서 한 주먹 드렸어. 그랬더니 얘따 너 이거 먹어라. 그러면 누가 유익이요? 응? 그것도 계산을 못 해갖고 대답을 못 해요. 오늘 여러분, 주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될 사람이 누구냐? 주며 사는 사람입니다. 맨날 누가 나 안 도와주냐, 안 도와주나 이런 마음으로 살지 말고 오늘은 내가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지라도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 받은 것 중에서 도움으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 축복받아 나도 돕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하며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제 여유가 생겨지기 시작할 때 돕는 자로 여러분이 변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큰 복으로 채워주고 갚아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내 믿음 하나 간소하기고 지키기도 어려운데 누구를 전도해 그럴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도하다 보면 내 믿음이 더 좋아져. 동생 돌아보다 보면 빨리 어른스러운 형이 되고 누나가 되고 언니가 되고 오빠가 되듯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게 되면 빨리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도 주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집장만 했는데 대출금 다 갚고 난 다음에부터 나도 도와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대출금 갚기 전에 죽을지도 몰라.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지. 내 코가 석자라고 그래도 넉자 가진 사람을 도와야 돼. 코가 넉자 빠져있는 사람이 있어 힘들어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를 즐겨하고, 시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시작하는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